백성들의 원망과 중보하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계속적으로 정탐, 하나의 약속의 땅 가네스 바네아에서 아직 장소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주어지는 말씀이죠. 계속적으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저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2000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분명한 축복된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우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된 미래를 가는 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도 사단이 공격이 있었을 수 있어요. 계속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공격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잘 쓰는 그 도구가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계속적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부정적인 그런 지도자 10명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쏟아놓았던 것들, 그래서 백성 전체가 결국에는 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열정탐꾼들의 불평 불만을 들었는데 그 영향력은, 그 전파력은 대단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200만 백성들의 운명을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거의 부모님 돌아가신 이상으로 막 통곡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리포트, 보고 때문에. 그렇죠. 약속의 땅은 좋은 땅이지만 지키고 있는 그 안악 자손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도 안 되고 정복하지 못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스스로 볼 때도 메뚜기 같다 하면서 막 메뚜기 신드롬이 생겼잖아요. 메뚜기 와, 우리는 메뚜기래 하면서 밤새 막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이 부정적인 영향이 무서운 것 같아요. 밤새도록 감사하고 찬양하라면 못할 텐데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원망하는 것은 밤새도록 합니다. 저들의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밤새 통곡했던 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원망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 만만한 희생양이 딱 보니까 눈앞에 딱 보이는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또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정말 못된 말을 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입에 올려서 안 될 말은 바로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입에 담을 소리가 아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이거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상황이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툭하면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동에 있는 암과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은 그런 말 하는 사람 제일 싫대요. 죽고 싶다. 그리고 자살하는 분들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처절한 그 암투병 하잖아요. 그 항암 치료를 받는 게 너무 힘든데도 그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견뎌내는데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말은 씨가 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입 밖에 뱉은 자들은요, 모두 천천히 죽거나 빨리 죽거나
38년 동안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말이 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 이겁니다. 혀는 반드시 그러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있습니다. 내가 뱉은 것들이 열매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린 언어 생활부터 살아있는 말, 생명, 소망, 희망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해야 돼요. 요즘 드라마에서도 보면 절망적인 것들이 막 있죠. 그래도 최근에 다 보진 않았지만 더 글로리인가요? 어떤 학폭에 관한 것들이 해서 이슈가 되어서 좀 그때만 좀 봤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이랑 어떤 그 집 주인 할머니가 같이 죽으려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서로 건져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소망을 얘기하면서 물이 너무 추우니까 우리 따뜻하면 봄에 우리 죽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봄에 죽자 하면서 결국에는 봄에 죽는 게 아니라 다시 봄에 꽃을 피우자라는 희망으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 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자. 힘들어도 환경은 그래도 우리가 살자. 꽃이 피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죽고 싶어도 희망을 가지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말들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우리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예. 꽃을 보시고 다시 소망을 가시기 바랍니다. 신기해요. 산에 가면은 그 죽었던 땅과 같은 그 차갑던 곳을 뚫고 이 새싹이 나타나고 꽃을 보면서 그 소망을 갖는 것처럼, 그 추운 것이 있고 어둠이 있었지만, 겨울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긴 터널과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결국에 그 끝이 있고 다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을 항상 입술에 달고 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저들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아직 그 가나에 있는 적군들과 칼을 맞대어 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우리는 칼에 쓰러지게 한다 하면서 이미 져버렸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상상하면서 패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 같은 스펙으로 내가 가능하겠어? 이런 불경기 속에서 사업이 잘 되겠어? 잘 되는 게 기적이지 하면서 스스로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패배를 생각하지 말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입술로 이 패배를 선포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들뿐만 아니라 처자식도 잡혀가서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입으로 그런 저주를 막 얘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이런 저주가 아니라 가정에서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자녀들의 축복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말 통해서 자녀들의 미래가 닫혀버릴 수가 있어요. 훗날 그들의 자녀는 그래도 걱정과 다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결국 칼에 쓰러져서 그렇게 죽는 자들은 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렇게 선포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제 뭘 하냐면 반역을 합니다. 반역까지요. 밤새 막 울부짖고 막 얘기하고, 이제는 막 저주를 쏟아놓고 막 리더에게 막 그런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막 부정적인,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선포한 후에 이제는 반역을 하는데요. 4절 말씀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NIV 버전 보니까, 영어에 보니까 We should choose a leader and go back to Egyp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지금 리더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허락도 안 받고 이 자기네들끼리 이 불시민 투표해가지고 갈아치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리더를, 지도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꼭두각시를 원하는 것이죠. 게다가 어디로 가자고 하면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이 이집트에서 귀족으로 살았나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저들의 400년 동안 고통 속에 부르짖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잖아요. 그 노예 생활을 생각 못하고 귀족으로 살았던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제 와서 광야 생활 조금 힘드니까 약속의 땅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강한 부족들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나올 때 저들이요, 열 재앙도 있었고 또 장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들을 수장시켰어요. 잘 환영하겠죠? 장자를 다 죽이고 떠난 자기들을 환영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갈 때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들처럼요. 그때 하나님 믿지 않던 과거로 돌아가야겠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린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거부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큰 대안은, 가장 좋은 대안은 하나님이십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네 찬양 있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야 돼요.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이제는 우리는 이미 우리는 강을 건넜어요. 날강을 건넜어요. 이제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정면 승부하여서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역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작아 보이고 때로는 너무나 문제는 커 보여요. 그런데 그때 불평과 원망을 멈춰버리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 땅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역경과 어려움을 준비하셔요.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과 동은요, 저들 불순물 제거할 때는 약한 불로 해도 돼요. 근데 이 금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센 불로 해야 돼요. 약한 불로 하면 안 돼요.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여기세요. 그러기 때는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재련하기 위해서는요, 그 불무불이 강해야 돼요. 최고로 강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안 믿는 저들보다 나에게 고난이 많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정금처럼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금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과 시련이 큽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5분만 좀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 시간을 못 견뎌서 영광을 못 보고 광야로 유턴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네스 바네아에서 눈앞에 두고 약속의 땅을 보고 유턴해버리게 되죠.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속에 있는 말들, 불평과 불만, 원망을 다 쏟아놓으면 시원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을 하면 할수록요, 나는 다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럽니다. 빨리 그런 뜰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흥분한 백성들이요, 이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그때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백성들 앞에 엎드린 것, 무릎 꿇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엎드려서 올려드린 것이죠. 권위에 도전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권위를 방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 4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수습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을 등장시키시죠. 믿음의 사람.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 중에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은 대안으로 여호수아 갈렙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영어로는 exceedingly good. 말할 수 없는 최고의 땅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곳을 봤지만 무엇을 보는 것보다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도 아니요, 우리를 메뚜기처럼 우리를 잡아먹는 그런 땅도 아니요, 그 땅은 최고의 땅이라는 거예요. exceedingly good. 저들의 눈에 볼 때는요, 비전을 막는 자가 보이지 않아요. 축복이 보입니다. 안악자손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불신의 눈으로 보는 저들에게는요,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그 비전을 막고 있는 안악자손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진리가 왜곡될 때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호수아 갈렙은 지도자를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데 조건이 있음을 이제 얘기하십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저들이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땅에 가기 위해서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때 그 땅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대신 병들어 있으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린 계속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 가네스 바네아에서 유턴하게 되는,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믿음으로 나는 돌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믿음 없이 문제가 커서 그 문제 눈을 보면서 그 앞에 있는 비전을 맡고 있는 그 문제들만 크게 보면서 한심하며 한숨 쉬며 낙심하며 근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시길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 고백이 참 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10명은 부정적인 정탐했던 사람들은 우린 그들의 메뚜기다, 그들의 메뚜기 팀으로 그냥 먹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먹이라는 거. 왜냐하면
저들의 보호자들, 저의 신, 저들 믿는 신은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이집트를 수장시키고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만나와 메추리를 먹이시고 그런 광야에서 물을 내셨던, 우리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원인은 두려움이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두려움을 불어넣습니다. 계속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온다, 그럼 100% 그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거절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거절하시고, 나는 보혈의 능력으로 핏부림 바 된 자고 하나님의 대속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어떤 것들도, 어떤 권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고 우리는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보호자 가나안 족속 우상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미 영적 정죄의 승부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앞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원망의 언어는요, 미래를 닫지만 믿음의 언어는 미래를 활짝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메라도 이렇게 보면은 초점이 안 맞으면 흐리기잖아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초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심실함, 그걸 봐야 돼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지금 이 갈렙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갈렙의 초점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약속에 초점을 두니까 그 성읍이 있지만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얼마나 두렵고 큰 존재인지,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쫓아내리라 했던 것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을 잘못 두면요, 말씀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문제에 두면 우리는 두렵게 됩니다.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점이 아닙니다. 초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초점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낙 자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용기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생기는 겁니다. 영의 눈이 닫힌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담대함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닫혀져 버린 저들의 마음을 이제는 돌이켜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10절 말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람들이 정말 폭력적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율법에서 끔찍한 처형이잖아요. 근데 그 방법으로 지금 아론과 모세를 잘해서 끌어내고, 또 여호수아 갈렙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의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저걸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다수의 폭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던 것처럼 저들의 폭력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막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시죠. 그때 10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끝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여호수아 갈렙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시고 죄를 품은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심판입니다. 악인들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사람은 구원하지만 죄인된 저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저들의 첫 번째 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아낙 자손이 무서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낙 자손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너무 골몰하고 괴로워하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는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실 2년 동안 여기까지 가네스 바네아까지 오면서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수많은 기적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 없는 곳에 물이 막 솟게 하고 만나를 먹이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신 것이 어떤 쇼, 눈요기 하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그 이적 속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지 책임지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저들은 그 이적을 경험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믿음의 근육이 커진 게 아니라 2년 동안 그냥 그 기적의 열매를 따먹는 데에 그냥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이적을 행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이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더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만나 먹고 배부르면 그때 좋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이 불평불만이 날 불신하는 것이 이제 체질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말입니다.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입술에 계속 반역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12절 말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화나셨는지 이제 전염병으로 다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만 데리고 새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화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요, 온몸을 다 걸어서 자기가 죽을지라도, 생명책에서 자기를 빼버릴지라도 우리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저의 생명을 간 중보를 통해서 저희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1년 전이었는데 1년 후에 또 저들은 똑같은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쯤 하면은 됐다, 저도 포기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 텐데, 모세는 또 목숨을 건 두 번째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세의 중보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이 두 가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역을 했던 것을 모르는, 이 상황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들었을 때, 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저들을 죽인 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흠집이 나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욕을 많이 먹게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잡은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제 호소합니다. 18절 19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없노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지금 화나서 저들을 이렇게 다 쳐버리겠다, 전염병으로 하겠지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마음을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기도하니까 설득이 되는 것이죠. 엘리트가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유창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설득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전사님 앞으로의 그런 계획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써요.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써갖고 옵니다. 그거보다도 부족하지만 별로 말도 안 하지만 제 자녀가 와서 아빠 하고 안아주면 그냥 그 말을 다 설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아버지 된 하나님의 인자함에 호소하는 겁니다. 품에 그냥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모세의 중보 기도의 두 번째 마음도 꺾으시는,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신분인데 이 용서하는 거에서는 마음을 바꾸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절 말씀이 결국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간구하는 그 순간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사는 거예요. 순간.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때 가데스 바네의 200만이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200만이 아닌 나를 포함된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시면서까지 중보하시고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몸으로 다 받으시면서 중보하셔서 그 진노를 옮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중보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게 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중보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가는 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갈게 하여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못해도 모세처럼 우리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거역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 마음으로, 모세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상처를 주었던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용서의 시간이 되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원망과 그 속에서 중보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습관되었던 부정과 원망과 불평했던 것이 이제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중보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용서가 필요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